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일명 백보자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이 면제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의 정죄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바로 상급의 심판입니다. 자, 이 심판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 받는 심판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심판대가 원어로 보면 베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마는 이 당시 로마 시대 경기장에서 운동선수들이 경기하고 마지막 시상대 앞에 서는 그 시상대를 베마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대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시상대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서 우리가 각각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누구나 값없이 받는 것이라면 오늘 이 믿음의 상은 누구나 받는 게 아니고 각각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서 공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때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적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공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 불은 지금 심판을 가리키는데요. 마치 이제 집을 짓고 나면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대한 준공검사,
마지막 시험, 즉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인 중공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불에 의한 공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생을 마치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의 건축가입니다. 내 자신의 집을 짓는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집을 짓는 재료가 나오는데요. 한번 몇 가지인지 세워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지금 몇 가지죠? 네, 6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물론 이 재료가 10가지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재료든 이 재료를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에 타느냐, 불에 타지 않느냐. 바로 이 불연제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이 재료의 공통점은 불에 쉽게 탄다는 거죠. 자, 이런 재료일수록 집 짓는 게 쉽습니다. 그냥 몇 시간 뚝딱 하다 보면 금방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집을 짓는 과정도 까다롭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다 중공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서?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인데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그것은 어떤 구원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간혹 이 목욕탕 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비상구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목욕탕에서 불이 났을 때,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비상구를 향해서 신속히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어디를 가려야 될 것인가? 사람이 급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나올 때는 얼굴을 가리셔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나오면 얼굴을 안 가리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다.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지가 될 정도로 큰 부를 이루고 성공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을 때 황급히 빠져나오니라고 몸만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안에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또 한 사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바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시면은 팬티만 걸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러워해요. 평생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내 구주 해가지고 구원받으니까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천국에서 팬티만 걸치고 개털 모자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제가 목자 세미나 때문에 어제 올라왔는데요. 오늘 또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또 지난 주간에는 장례식이 있어서 중간에 또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존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줄을 세워요. 근데 저는 항상 세 번째 서가지고 마지막인데 물론 이제 싼 편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천국에서 존 3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또 가끔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존 3, 존 10이 제일 뒤에 마지막에 줄 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여행하다 보면 보통은 비행기 착륙 한 15분, 20분 전에 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기장에 착륙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와요. 이때 이 방송이 나오면 한참 자다가 정신 차리고 짐을 꾸리고 우리 여자들은 화장을 다시 고치고 네, 내릴 차비를 하잖아요. 착륙을 준비하잖아요. 막 서로 나가려고 짐 딱 들고 땡 하면 먼저 나가려고 막 그러는데 네, 성경에 보니까 이 기장의 착륙 안내 방송과 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이 땅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천국에 가기 위하여 착륙하는 그날 주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도둑과 같이 온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하늘의 불이 임하는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이 불이 우리의 공력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불에 의해서 한순간에 다 홀라당 날아가 버리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불을 견디는 통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짓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공적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이야말로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거예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기 때문에 죽음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죽음을 불확실하게 여길까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결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불확실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이 유산을 꼭 돈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 불에 타는 재료로 열심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헛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좋은 집이 없어도, 내놓을 만한 집이 없어도, 자랑할 만한 집이 없어도 천국에서만큼은 좋은 집을 예비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옛날 이야기인데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다가 토끼가 졌죠. 이때 토끼가 실망을 하고 있는데 달팽이가 와서 옆에서 하는 말이, 야 토끼야, 나랑 달리기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지금 토끼가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 달팽이 정말 너무나도 가짜나 가지고 그냥 뒷발로 뻥 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토끼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뚝뚝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열어보니까는 그 1년 전에 뒷발로 차버린 달팽이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달팽이 하는 말이, 네가 나 찾냐? 다 아시는 얘기를 또 이렇게 웃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동물 영감에 보면 여러분 그 연체동물 중에서 달팽이가 느린 동물이 아니에요. 달팽이를 가장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달팽이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달팽이를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어느 추운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기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달팽이가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 중간에 나무껍질 사이에서 한 벌레가 머리를 빠꼼히 내밀더니
달팽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바보야, 너 지금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고 있어. 저 위에 올라가 봤자 사과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달팽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때쯤 되면 아마도 사과가 열려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팽이한테도 배울 게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달팽이처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인 피사의 사탑. 뭘로 유명하죠? 기울어져서 유명합니다. 피사의 사탑은 1350년에 완공됐는데 1년에 약 1mm씩 기울어져 가지고 1990년에는 약 5.5도, 4.5m가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복원 작업을 통해서 이 탑을 세우는데요. 약 4도로 상단이 3.9m 정도까지 복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기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의도가 한강의 퇴적물 위에 조성된 땅인 거 아시죠? 요 밑에는 다 모래와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으로 재개발할 때 싱크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싱크홀이 있었잖아요. 이 싱크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싱크홀이 있다는 거 아세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아래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보여. 싱크홀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싱크홀이 왜 무섭습니까? 멀쩡하게 길이 있는데 갑자기 그 길이 주저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싱크홀이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앞길만 보지 마시고 뒷길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내 평생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밤잠 안 자고 애쓰며 모았던 이 모든 것,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래성이다. 우리가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찾아 이사하고 더 좋은 차로 바꾸고 통장을 늘리고 펀드를 늘리고 그 재미로 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 언젠가 무너질 모래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모래성에 집착하면서 모래성만을 열심히 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 모래성 위에 세우고 있어요. 돈 위에 세우려고 하고 건강 위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반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위의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반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혹시 모래성 위에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믿음을 사람에게 두거나 관계에 두게 되면요, 그 사람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직분이나 명예에 두게 되면은 결국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에 두게 된다면 결국은 낙심하고 실망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기초를 사람에게 둔 사람이 있고 환경에게 둔 사람, 어떤 사람은 감정에게 두고 있는 사람들, 이거 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유일한 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것입니다. 절대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소설의 빙점을 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다. 대신 나는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성전이 무너지면 성령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이 시상대 앞에 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 지금까지 불에 타는 재료로만 열심히 살아왔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불연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바르는 불연제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 안에서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불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축복입니다. 지지난주에 이 사명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사명은 불에 타지 않는 축복이라는 것,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쁘게 섬기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터를 참된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의 참된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떤 악한 영들도 감히 넘보지 못하고 어떤 재앙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